그래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좀 액션 필요해요. 복음의 열정을 불태웁시다. 그렇지. 주먹 꽉 쥐면서 불태웁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국 수련회를 단기 선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야, 진봉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교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가슴이 항상 뛰어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국내 단기 선교를 간다? 엄청 꿈 같은 그런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제 단기 선교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할 때 저희가 그 답사를 다녀왔어요. 답사 다녀오면서 와 머릿속에 야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애들 데리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 할 때쯤 저희가 새생명 초청주일이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하나님께 편지도 쓰고 장결자에게 편지를 쓰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 작은 날갯짓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수련회를 딱 우리가 단기 선교로 결정을 하고 가는데 주목님이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친구가 그 이진에 있는 우리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주모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수련회 못 가거든. 이제 어디 가요? 여름에 일정이 있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친구들이 이미 해외를 갔거든요. 말레이시아 가고 중국 가고 다 해외로 지금 가버려 일정이 많아요. 근데 못 간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이 친구가 새생명 초청 주일 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그 전부터 연락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예요. 비전 스쿨부터 같이 했어. 근데 중학교 때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연락이 좀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연락을 좀 하기 싫어 띄엄띄엄 연락하다가 최근에 너무 막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연락한 거예요. 막 연락하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금요일 날에 내가 사실은 큰 수술을 받았어. 24, 5 정도 됐는데 나 사실 암이야. 그 연락을 받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너무 가슴 아프다. 막 주먹이 너무 가슴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요 기도하기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현장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상황이 돼서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으로 벌써 다 응답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이곳에 우리가 수련회에 우리 단기 선교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 통해서 계속 교회 우리 대학국의 방향을 딱 잡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응답들을 나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세 예수 해야 돼요. 우리 장결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다 품고 살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영애야. 그지? 우리 형애가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히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 그 친구가 이제 잘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몸이 아팠을 때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그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이 제목이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이 세상에 나온 단어가 교회예요. 헬라어로? 이 정도는 또 우리 대학국의 수준이 되잖아. 그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으로 딱 온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다른 공적인 일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모여 있냐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 우리 헌신 예배하면서 사명 선언문 다 봤죠? 저 첫 번째가 우리 대학국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에클레시아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핍박하니까 막 지하로 가고 막 도망가서 숨어서 예배 드렸던 이런 열정이 하나 둘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왜? 나중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전부 다 믿게 되는 거야. 그래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키르케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 건물만 있어, 내용은 없어 라는 뜻이에요. 키르케. 우리가 키르케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인 에클레시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라는 올바른 선교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에는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주일 예배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being church, being church. 자, 존재론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being church. 자, 오늘 우리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믿고 3년 동안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벌벌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죄책감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죄책감에 갇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문을 따고 왔는지 창문을 통해서 왔는지 땅을 파고 왔는지 천장에서 내려왔는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문을 반드시 걸어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론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문을 꽁꽁 닫아놔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들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걸면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선교예요. 선교.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선교가 목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 다 오세요.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상 속에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국이 닫힌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열린 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엽시다. 한 번 더요. 나의 마음 문도 활짝 엽시다. 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의 제자 공동체. 우리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 읽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예수님이 문을 닫아 걸었는데 어느새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손과 옆구리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나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와, 진짜구나 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진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과 문제와 지금도 여러 가지 막 사건과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대배 말씀처럼요, 어떠한 고난에서도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기쁨의 제자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자, 또 언제 기쁨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경 예원교회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소유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셨다 말한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교회는 기쁨의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선교 공동체. 평강의 선교 공동체. 우리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듀나미스 대학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했고요, 평강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하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잉 철치, 이게 존재론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세상을 향해 확 문을 열어둔 공동체다. 또 어떤 존재냐?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선교하는 공동체다. 자, 비잉 철치가 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두잉 철치입니다. 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하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두잉 철치,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찾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두잉 철치. 자, 21절, 우리 20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으로요,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나타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냄받은 이 세 가지 것들을 딱 붙잡으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듀나미스 공동체입니다. 듀나미스 공동체. 자, 22절, 우리 오늘 수련회를 해서 조목님이 엄청 빨리 하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의 병강이 있을지로다 내 팔과 다리를 다 보여주면서 나 부활했다, 또 보내준다. 그러면서 사실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낼게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숨을 내쉬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숨을 내쉬며. 창세기 보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에네피세시엔이라는 단어가 2번 딱 나와요. 한 번 언제 나오냐?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병강을 줄 거야. 내가 나를 보내, 하나님 나를 보낸 거, 너를 보내줄게. 너가 이렇게 죄 사함을, 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야 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나의 영을 창조의 그 첫 번째 모습 그대로 나의 영을 불어넣어 줄게. 엄청난, 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뭐예요?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이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겠다. 너는 현장 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 먼저. 오늘 그렇게 말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왜 선교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왜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나와서 모두 좋은 거를 다 준비해서 가더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아있는 우리 듀나미스 마르투스들은 하나님, 부경예언교회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주님의 성령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권능이 임하는 듀나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을 받아 전도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친구들은 성령 충만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기 싫은가 봐. 목소리가 줄어들어. 여러분.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빨리빨리 하니까 자, 세 번째,
죄 사함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칼빈이요, 요한복음 주석을 쓸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요한복음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죄 사함이 임하고 거부가 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누가 사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죄 사하면 내가 더 죄 많은데? 내가 누구를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사해? 죄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전도했는데 너무 창피해. 나는 아이래서 그냥 난 뒤로 빠져 있을게. 너가 먼저 치고 들어가. 우리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 물론 우리의 성향에 따라 한 발자국 빠질 수도 있고 먼저 달려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나는 선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선언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야, 내가 진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까? 와, 제가 너무 가슴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영적 싸움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드나미스 공동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우리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장 안 가면요, 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법이 왜, 우리나라의 법과 여러 가지 법이 왜 생깁니까?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현장과 맞지 않는 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왜 합니까?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맞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복음을 내 입으로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아, 이게 맞구나. 그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나를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언제라고? 현장 나갈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늘 현장이 없는데 나의 가정 현장, 학교 현장, 만나는 모든 현장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막 여기에만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나가야 해요. 주모님이 이제 기획하는 거는 또 하나, 또 가을에 또 이제 버스킹 하나 할까?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가양역에 또 뭐 알아봤더라고, 자기들이. 가양역에서 버스킹 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양역이 아니라 어디지? 맞지, 가양역.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어머 창피해서 어떻게 해? 벌써 막 도망가려고 지금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쨌건 뭐 가양역인가 어디건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결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20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와, 우리가 현장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목적으로 삼는 교회가 돼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생명 살리는 선교가 목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확인과 이 믿음이 내가 말할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뭐예요? 이 예수 이름의 힘을 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활동 하나를, 행사 하나를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적 교회로 다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세 예수! 자, 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전하세 예수. 시작! 전하세 예수!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액션. 주목님 텐션 높잖아요. 그죠? 자, 전하세 예수! 오케이?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예! 자, 하나, 둘, 셋! 예수! 우리 세 번 하자, 세 번. 아, 우리 건우야 너무 최고. 늦게 왔는데 봐줄게. 자, 전하세 예수 세 번. 알았지? 세 번 다 시작! 전하세 예수! 전하세 예수! 전하세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 찬양 없고요, 언약기도 끝나고 우리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이 회복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마르투스들이 선교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부경 예언교회 선교 현장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들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죄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복음은 전하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가 목적인 인생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나는 생명 살리는 사명 받은 자라는 사실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앉지 마시고